2021년 7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백강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날간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모아주셔서 함께 이곳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아버지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서로 아버지 앞에 나와 화답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너무나 부정하지 않고 흠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년 혹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도 주님의 벌로 씻겨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주의 벌로 씻기시고 주의 말씀으로 슬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의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맘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을 붙잡고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심령의 성령의 기쁨이 강하게 임하사 주의 사랑을 비추도록 역사해 주시고 복을 전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서 아버지 이 김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방을 하여 나가 선교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버지 해에 선교하는 모든 선거지 위에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은 아버지 감당하고 이길 수 있어서 아버지 귀한 사회를 잘 펼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굽어 살펴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을 지켜서 불쌍히 해주시고 저희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정말 속지 않고 바르게 아버지 이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아버지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부흥해서 아버지 시대적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지원청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직장과 사업장과 아버지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나가보는 10년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저들 방황 있다면 쉽게 돌아오는 역사 있게 아버지라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훈하는 모든 아버지 그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 사업장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잘 또 아버지를 섬기고 또 그 기업이 잘 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서 싸운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 말씀을 아멘 받아 먹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잔 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며 또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잔을 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41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음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7장은 일곱 대접 재앙 이후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면 더 이상 이제 심판의 내용이 끝이 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후에 나타나는 심판은 그 하나님의 재앙의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일곱 대접 재앙 이후에 그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는데 이 많은 물이 무엇이냐 하면 뒤에 가면 17장 15절에 보면 많은 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었는데 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음녀로 인해서 타락하고 음행된 그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이 타락한 세상 위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이 타락한 나라의 모든 것을 음녀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손아귀에서 타락한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음녀의 위치, 음녀의 그 권세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대비되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가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여서 마치 보좌에 자정한 것처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음녀의 모습이 그저 모방에 그칠 뿐이지 그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큰 음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녀 아래에 있던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땅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 음녀와 함께 음행을 저질렀던 그 나라들에게 그 나라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계시록 14장 8절에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이 말은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 큰 성 바벨론이 나를 강제로 포도주를 먹였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땅의 땅의 임금들도 주체적으로 그 포도주를 마시기를 스스로 행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즐겨해서 자기가 좋아해서 그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땅에 사는 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방과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임금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그 대상이 된다라고 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광야로 간 것은 실제로 거리를 광야로 이동한 것보다는 그 광야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보냐면 붉은빛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을 탄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1절에 나오는 그 음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개의 뿔이 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보았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입니다. 즉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사절에 보면 여자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과 여자의 겉모습을 보면 매우 화려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으로 치장했는데 이 자줏빛은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를 살펴보면 매우 고가의 색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색을 구할 수 있는 염료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줏빛 색을 입고 있다는 것은 왕이나 아니면 그와 걸맞는 좀 부자 이런 사람들만 자줏빛 색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의 모습을 볼 때에 매우 좀 부유한 모습 그리고 사람들을 보기에 좀 현혹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누군가가 조금 부유해 보인다, 좀 부자다 하면 약간 현혹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달리 보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여자도 그런 자줏빛, 붉은빛을 입으면서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모습은 또 새 예루살렘 모습과 비슷한데 새 예루살렘도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진주로 꾸며져 있다. 이 새 예루살렘도 각종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는데 이 여자의 모습도 그와 비슷하게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 이 여자가 새 예루살렘인지 이 여자가 음녀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여자는 뭐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 안에는 각종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겉모습만을 보고 이것이 왠지 그럴듯하여 넘어갈 수 있는데 결코 겉모습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그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어미라라고 하였더라. 이 5절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은 당시 로마 시대의 매춘부들이 이렇게 이마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머리띠를 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즉 이 여자가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정체는 음녀라는 거죠. 창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그리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비밀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이 비밀이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 수 없다.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 여자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큰 바벨론이고 음녀라는 것이지요. 큰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거죠. 악을 지칭하는 말이 큰 바벨론이고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것은 모든 음행이 이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나라들, 많은 백성과 방언들은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저 그녀가 해주는 그 음행이 즐거워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그녀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음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때문에 그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되고 화려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음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음녀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천사가 그 사도 요한에게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음녀가 아무리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같이 세상의 나라 위에 군림하고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세상의 타락한 것들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이냐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손 아래가 아닌 그 음녀의 손 아래에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음녀가 조정하는 대로 제가 조정한다기보다는 그 음녀의 권한 그 아래에서 제가 행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길의 반대편에 간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결국 누구의 조종 아래에 그 음녀의 조종 아래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죄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면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다 보면 결국 우리는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음녀의 손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음녀가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 마치 사탄 아담 시대 때에 변명하는 거잖아요. 뱀이 나를 유혹했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저 뱀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음녀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이런 말이 통할 수 있을까요? 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자가 누구예요? 너네들도 그 음녀의 유혹을 좋아해서 같이 그 포도주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없어요. 저 여자가 우리를 유혹했어요. 라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녀의 모습은 매우 화려하고 또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의 겉모습이 유혹할 만큼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겉모습에 현혹되어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것을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음행을 더러운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미혹되어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음녀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입는 갑옷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 목을 집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취하기 위해서 그의 총력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 죄의 유혹에 당하지 않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음녀의 유혹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사단의 유혹에서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가 마귀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음녀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방치하고 놔둘 때에 우리는 음녀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되어서 결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냐고 뿌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음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군림하고 앉아있는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하여 잠시 다른 생각에 빠져서 음녀의 소나기에 놀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음녀의 소나기에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며, 저 사탄은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총력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주님, 우리도 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려지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며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마지막 그날에 은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에게도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 사탄의 계략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주어진 승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무엇을 못 이기겠습니까? 능히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또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선교지 기도 제목을 제가 오늘 또 뽑아드렸는데, 전성윤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에서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캄보디아에 있는 한인 선교협회에서 선교사님 철수하라고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있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판단해서 한인 선교사협회에서 보내고, 저희 교단에도 그 공고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정선아 선교사님은 돌아가지 않겠다, 철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고 캄보디아에서 계속 사역을 하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계속 이제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롤루어 교회 건축이 완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348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 부르시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몸된 그 위에와 특히 이 나라 민족 위에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